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소식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또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소식을 우리가 또 온 인류가 들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들었고 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성탄의 소식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항상 살고 있습니까? 1865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기독교 없는 나라, 또 장차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가 없는 성서, 회개가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그 축하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연인이고 또 친구들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어떤 흥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축하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이고 성서가 없는 성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이 축일, 탄생일, 이 축일을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즐기고 선물 주고받고 모여 외식하고 쇼핑하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 뭐 할 거냐? 다수가 쇼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온 인류에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케 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길래 우리는 그 소식대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오늘 제가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소식, 이 두 가지를 들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기쁘게 사십시오. 그것도 크게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비록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힘이 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이 천사가 나타나는 이 모습과 또 천사가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많은 소식을 들을 때 귀한 소식 들을 바에는 기쁘고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절망스러운 소식보다는 희망이 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또한 차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승진할 때마다 그 소식이 그토록 듣기를 좋아하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이 완치가 되었으니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완치 판정, 병이 나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은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그런 소식보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소식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치료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입니다.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소식이 내게 그 어떤 소식보다, 또 내가 들어야 할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 1권을 보게 되면 아빠의 눈물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3 딸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긴급하게 응급수술 들어가고, 그리고 몇 개월, 몇 년을 다리를 절뚝거리며 목발을 찢게 됩니다. 다행히 그 외 다른 가족들은 그냥 경상으로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중3 딸아이와 아빠만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중3 딸아이다 보니 한참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지요. 이 딸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체육 시간이라든지 학교 등하굣길도 많이 힘들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방황이 됩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도 이 딸아이의, 중3 딸아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심만 생깁니다. 엄만 다리가 안 아프니까 그러지, 너는 다리가 안 아파 보니까 모르지.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과 목발을 짚고 같이 다니고 생활하는 같은 처지인 아빠는 큰 힘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4년이 지나고 4년 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입학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학교 캠퍼스를 빠져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이 골목길에서 놀다가 한참 놀다가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주워러 뛰쳐나갑니다. 순간 자동차가 내려오는데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 아빠는 목발을 짚고 있던 목발을 던져버리고 뛰어가서 아이를 딱 구해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이 딸아이는 너무나도 크게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연인 아버지가, 아빠가 이 딸아이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그 좀 위로가 되려고 다치지 않았는데, 괜찮은데, 다친 척하며 이 딸아이와 같이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던 겁니다. 아빠의 사랑은 이 딸아이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딸은 아빠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아빠를 부둥켜 안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바로 나를 위해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죄와 저주의 모습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은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요, 작은 슬픔이나 고통쯤은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을 넉넉히 이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비록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그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잠시여고 내게 영원한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내 안에 크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첫 번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여러분에게 연례적으로 드리는 행사의 예배,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만큼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건만 나는 왜 이렇게 크게 기쁘게 살지 못했던가? 왜 나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힘들다고 방황하며 왜 이토록 살아왔던가? 그러니 그 삶은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 들은 그 소식대로, 그 기쁨의 소식대로, 그 기쁨대로, 그 큰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저주를, 어려움을, 질병을, 고통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큰 기쁨의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말하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나에게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미칠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는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이브날, 크리스마스 전날 독일과 이 벨기에 나라의 국경이 있어요. 이 국경 부근에 슈르트겐이라고 하는 이 숲속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숲속 그 마을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오두막집에는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군과 그 다음에 연합군,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전쟁으로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피신해 와가지고 이 숲속 슈르트겐 마을도 아니 슈르트겐 숲이에요. 그냥 슈르트겐 숲이라고 하는 것에 오두막집에 엄마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아주 펼쳐지는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이 엄마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문 밖에는 이 부상자를 데리고 길을 잃어버린 미군 2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랍니다. 이 미군 병사들을 숨겨놓았다가 독일군의 발각이라도 되기만 하면은 우리 가족까지 다, 내 아들과 나와 내 아들 다 죽는 건 뻔할 텐데 순간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혹독한 추운 그 겨울 눈보라가 치며 그 밤길에 아주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그 미군들을 집 안으로 들여드립니다. 그리고 안 깨고 뜨거운 이제 차를 주고,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닭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참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참 막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2번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또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엔 또 문 밖에 독일군 군사 5명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제 이 미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미군이 집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독일군 군사 5명이 다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순간 탁 스쳐가는 그 망설이는 순간, 엄마는 이 독일군 군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며 이들이 결국은 집으로 또 집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 엄마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지금 집안에 손님들이 계십니다. 딱 둘러보는데 미군 병사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절대 그 누구도 이곳에서 총질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가지고 있던 총들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난로 한쪽에 딱 세워두고, 오늘 밤만큼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모든 미군의 병사 또 독일군 병사들 멍하게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누구든 의자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계속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운 몸을 데펴지고 허기진 배를 채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빵을 뜯어 먹고 몸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을 그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면서 서로가 저기에 가득 찼던 그 살얼음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집안 그 분위기에 보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찾아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독일군 군사 5명 중에 하사가 한 명이 미군 병사에게 지도를 보이더니 독일군이 여기에 있으니 이쪽으로 가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하고 길을 안내해 주더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서로 적군일 수밖에 없고 서로 죽여야 될 상황인데 독일군과 미군이 그 순간 화해를 합니다. 독일군과 미군은 악수를 나눈 뒤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집을 나와서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서로 죽여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죽이지 않고도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은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그 관계까지도 반드시 화해하게 하는, 풀어주는,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서로 갈등 관계가 된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중에 그동안 어떤 일로 인해서 연락도 안 하고
싸우고 어떤 크게 어떤 말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혹시 갈등과 반목으로 여러분 다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 이웃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들 간에 옆에 옆집과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가게에 누구와 불화가 있던 적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소한 일로 갈등이 깊어지진 않았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 서로 부부 간에 안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서운했던 감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감정, 그 감정을 고이 간직한 채 새해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소식,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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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시고 그 모든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두 번째 그 소식, 평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평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관계적인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은 분이라면 먼저 건네십시오. 그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 먼저 붙였는데 시큰둥한다든지 오히려 더 쏘아댄다든지 이러면 난 뭐가 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건네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다쳤던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 기억하십시오. 넘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헐고 용납하고 화해한 시간이 될 때 더욱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해 살아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내 삶의 모습,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먹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 입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맛의 즐거움, 내 미각의 즐거움, 나를 위해서 먹으셨습니까? 내가 이것 먹고 더 건강해서 내가 주일에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에너지를 좀 보태야 되겠다 하고 먹으셨습니까? 입으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도 직장을 가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 평화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엔 근심된 일만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그 평화가 내게 임할 때 그 평화는 내 상황은 평화가 아니고 내 살아가는 순간의 모습은 평화가 아니랄지라도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왜?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실, 그 순간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품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연말과 함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뭐 외식한다든지 쇼핑한다든지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쌓여지길 바랍니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므로 우리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기뻐할 일이 없고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랄지라도 내 마음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탄 소식, 기쁨의 소식 그대로 살자.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몇 분을 살아도 기쁘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삶의 상황들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기뻐할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큰 기쁨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마음에는 평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 못하면 평화의 관계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왜? 불쌍하게 여기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을 나도 미워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 그 상대방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면 절대 여러분에게 상처의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평화가 굶주려서, 평화가 없어서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은 내 마음에 먼저 평화가 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은 우리 반드시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의 전해준 그 소식대로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평화, 이 소식 반드시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찬송하는 이 성탄의 계절, 성탄의 시간, 성탄의 아침, 우리 함께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송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좀 힘차게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 영광 돌려보. 오늘 구주 나셨네. 온 인류가 크고 작은 나라를
오늘 아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만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루리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생명 내시네. 죄의 내를 흘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자, 우리 다같이 시간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그 소식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크게 기쁘게 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들은 소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우리 땅에 탄생하신 그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드릴 소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환경도 모든 것도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깊게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탁드리시고 주여 예수님의 성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축하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시고 오늘 모든 예배하는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천사 찬송하니 거듭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옵을 하셨네. 그 보장이 나라를 기뻐 바람하여라. 영광 받을 광해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광해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하여라. 이오늘 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밀실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이제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온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평화, 그 소식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